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든,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든, 또 어떤 직업과 지위에서 어떤 삶을 살든, 심지어 신앙이 있든 없든, 좋든 나쁘든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죽음의 시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죽음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여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인간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주인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저승사자 또는 염라대왕 또는 천사, 귀신, 신선 아니면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이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주인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이 심판은 특정한 사람들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순간 살아있던 사람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죽었던 사람은 죽음에서 다시 불리워 나온 어떤 존재 양식으로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은 이후에 귀신으로 세상을 떠돌거나 또는 다른 모습으로 환생 또는 윤회한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죽음의 1차적 정의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데 1차적 죽음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던 영혼이 여러분 심판날 다시 소환되어져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살았던 자기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기준이 이 땅에서의 행실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객관적인 기록 자료가 제시되기 때문에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 심판 자리에 놓이게 될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단수입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책들인데 복수입니다. 여기에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는 동안에 했었던 행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누군가가 대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나열하는데 내가 거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거다.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통해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하고 감추어졌던 일들이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를 다 드러내고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심판을 통하여 사람마다 상을 받을지 해를 받을지가 결정날 것이고,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면 부끄러움을 받게 될지 영광을 받게 될지가 결정날 것이고,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칭찬을 받게 될지 책망을 받게 될지가 이 심판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는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다라고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라는 죽음 자체도, 죽음의 세력 자체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1차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다가 인간이 거한다고, 영혼이 거한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음부라는 처소도 불못에 던져져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음부로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인간은 육체로 한 번만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심판과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사람이 육체로만 태어나면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사람은 육체의 죽음만 경험하지 영원한 죽음은 겪지 않게 됩니다. 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체로는 이미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육체는 죽게 될지언정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영원한 멸망의 죽음, 심판을 통하여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차등이 있는 지위를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위에 또 한 번 행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처소는 갖게 되겠지만 천국에서의 삶의 지위는 달라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목사님,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는 데가 천국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잘 새겨들으십시오. 차등이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차등에 불만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차등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차등 앞에서 불만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심판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덮어지고 다 없어진다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살며 어떻게 살든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삶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복음에 일에 헌신한 이유이기도 하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낫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유가 저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심판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누리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다가 보면 주어지는 결과이기도 하고 치러야 될 대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심판대에서는 심판의 주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봄이 되면
백 몇십 개 교회가 속해 있는 저희 노회의 노회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건 내가 치러야 될 역할일 뿐이다. 한 시대 내 감당해야 될 그냥 사명이고 일이지,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 노회장 했었는데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러겠죠. 나 총회장 했었는데요, 아니면 내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뭐 대표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너 정말 애썼다 잘했다, 네가 그 대가를 가지고 간판 하나 붙였으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삶의 심판의 주제가 무엇일까? 저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저는 이 구절을 심판의 주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직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충성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이 요구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충성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이라는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너 뭐하며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가족을 붙여 주었다. 부모와 형제에게 너는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여 배우자를 맞이했는데 배우자에 대하여 너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네가 고르고 뽑아서 물건 사듯이 자식을 산 게 아니라 네가 뜻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성격, 성향, 특성을 가진 자식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 자녀에게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 부활 생명의 신앙에 대하여 너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하나님이 속하게 하시고 짐 지워주시고 너를 보다듬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던 지역 교회에 대하여 네가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재능, 은사에 대하여 너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던 그 자리, 그 역할에 대하여 너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결국 우리 심판의 주제는요, 내게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충성하였느냐, 저는 이것으로 심판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이건 심판의 하나의 주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삶에 대한 충성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좋은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하여, 때로는 선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일할 것만 요구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대해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과 삶이 너무 기구하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내 생명을 맡기셨고 내 삶을 맡기셨고 내 가족을 맡기셨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나,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았나, 어쩌다가 내 상황이 이렇게 되었나, 그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게 맡겨진 거라면 이 삶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상을 받든지 화를 받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생명에 대한 충성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생명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생명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는, 내 삶에 대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생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그의 육체적 생명에 대하여, 그리고 생명력에 활성화된 복된 삶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충성해야 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쓸 줄 알고 돈을 쓸 줄 알고 마음을 쓸 줄 알고 여러분 영향력을 사용할 줄 알 때 비로소 심판대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다라는 거죠.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의 주제를 하나로 말하라면 저는 생명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하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심판의 확고함 안에서, 전제 아래서 디모데에게 생의 마지막 권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엄하게 명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한 분,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나 로마 나라 같은 나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재판주가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나라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네가 믿는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 사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때, 이 새로운 나라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에 바울은요 디모데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권위자가 누군가의 편의를 봐주거나 배려하거나 눈 감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나 아니면 죽은 성인의 공덕이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엄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심판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행한 일을 직접 고하면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일 뿐이고 성인이라 일컫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우리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 앞에서, 행한 책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고백해야 될 때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 아니에요. 심판의 주제가 되는 유일한 거예요. 죽고 난 이후의 내용이 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삶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엄히 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전파해라, 힘써라, 오래 참아라, 가르쳐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써야 할 일이다. 이게 네가 심판받게 될 주제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디모데가 해야 할 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왕이 임명한 공식 대리인은 왕이 지정한 대상에게 가서 왕이 전하는 말, 왕이 시킨 일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 이게 왕의 대사가 할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 일을 맡김 받은 대리인이다, 대사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리인과 대사로서 바울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곧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만약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식이었고 사고방식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그에게 명령하신 일생의 과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신 일,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에 관한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경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경책이라는 단어는 입증하다, 납득시키다, 설득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도덕 개념, 윤리 개념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일반인들,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죄 개념이 세상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진단이 이러하다라고 말해 주라라는 겁니다. 말세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죄성을 따르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만 의와 죄에 대한 분별력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몸무게가 저울 위에 올라설 때 알게 되는,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만 객관적인 죄와 의의 구분 기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경책해라,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 경계한다는 말은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서 경책, 경계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경책이 조금 더 무겁게 들리죠. 그런데 원 단어에 의하면 경책은 알려주는 것이고요, 경계가 꾸짖는 거예요. 경책이 correct 하는 거라면 경계는요, 이게 rebuke하는,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게 하도록 하는 것, 반응하게 만드는 것, 이게 경계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경책의 목표라면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경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고 그 다음 올바로 반응하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 권해야 합니다. 권면하다라는 거예요. encourage.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 권하다라는 단어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이름,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 옆에서 그의 삶을 지도하고, 여러분, 그의 운동 능력을 지도하는 코치처럼 옆에서 지켜보는 자, 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책, 듣고 경계, 회개하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옆에서 권해주는 사람, 인생의 코치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런 일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에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힘을 써라. 여러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는 씨가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뿌려야 된다. 이게 근면한 농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이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야, 전도 될 만한 사람에게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전도가 저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간 보고 전도하지 말고, 이 사람이 믿을지 저 사람이 믿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도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도 그 사람이 믿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바른 가르침 안에서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 전도의 일은 재미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되는 일도 아니에요. 원포인트 레슨처럼 여러분 한마디만 딱 해주면 그 사람이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원포인트 레슨이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전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었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오래 참아야 하고 이 올바른 태도와 가르침을 끝까지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심판을 앞에 놓고 인생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정말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다면 이 일에 힘써라.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해 힘쓰는 거 말고
여러분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월급 좀 더 받을 거고 영향력이 좀 더 있겠죠. 명예를 얻게 되겠죠.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직위가 올라간다면 그것도 얼마나 활용했는가를 묻게 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목표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데, 이 일에 열심 내며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앞선 성경 구절에서 이 시대를 말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말세적 삶이다, 18가지의 삶의 특징들을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너무 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본문 3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올바른 말씀, 다시 말해 우리가 전념해야 될 이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전파하는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거다. 나는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받지 않을 거랍니다. 여러분, 그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받을 거니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면 된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참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참아내지 못한다는 뜻이 이 본문의 원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조금도 참아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는 요즘 어떤 아이들처럼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는 말을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을 참아내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 드러내 보일수록 여러분,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 교회는 참 나는 마음이 편해지려고 교회를 왔는데 정명호 목사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해진다, 이게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가 온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잘났다, 나는 올바르다, 나는 확신 속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불편한 일, 족쇄와 올무 같은 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기를 원하는 세상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교훈, 다시 말해 들어야 할 말을 듣기보다는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는 세상이다 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누군가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표현을 요즘 세상은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나 죄라는 단어를 설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려는 올바른 설교는 듣기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죄를 들여다보게 하는 설교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내가 하고 있는 수고 잘하고 있다고, 네 삶의 방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부담되는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지지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올바른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재미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오늘날의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4절의 말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디모데 시대에도 이미 이러한 일이 팽배했었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신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욕망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목사님 설교 그만하고 재밌는 이야기나 해주세요. 목사님 죄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위로의 이야기나 해주세요. 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길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2700년 전에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될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든 세상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이 말세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 다시 말해 각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5절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여러분 신중하다라는 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중하다라는 말은요 성격적으로 뭔가를 검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이어야 된다는 것이 본질적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할 때, 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때 바로 이 신중이라는 단어, 맑은 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행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그 일을 행할 세상은 너무 어려워서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네가 하는 일이 잘 못되더라도 이게 옳은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신중함이에요. 어떤 일을 결심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게 신중함이 아니에요. 맑은 정신의 분별력. 이 말세적 세상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열매가 없더라도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신중함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감내하라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뎌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9절에서 나는 이미 이런 고난을 받으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의로 최선을 다하는 일에서 악평을 받는 삶을 견뎌내고 지속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다 나쁘게 평가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 고난을 받아라 라는 말을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고 살아야 할 삶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붙들고 믿음 붙들고 성경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교회 붙들고 올바른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신중한 삶, 올바른 판단력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네가 견뎌내라, 버텨내라. 삶이 어렵더라도 너에게 주어진 생명을 버텨내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믿음의 길이 어렵더라도 너희가 이 믿음의 길을 버텨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전도자의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까먹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라. 목사가 되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든지 네가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다. 네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른 어떤 것도 다 무시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너를 심판할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돌아보기 위하여 전도자의 일을 한 거다. 따라하십시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한 번 더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 일을 위하여 너에게 맡겨진 직무,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라는 거예요. 이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가진 4가지 역할이 있다, 유익이 있다. 그게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이 가진 이런 네 가지 유익과 함께 이 네 가지 유익이 사람들에게 실현이 되려면 너희가 해야 할 네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처럼 교육하는 게 뭡니까? 전파하는 겁니다. 책망이 뭡니까? 사람을 경책하는 겁니다. 바르게 함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함이 뭡니까? 권면하여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성경이 가진 유익, 말씀이 가진 힘과 유익을 말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의 유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십시다. 교훈과 전파, 책망과 경책, 바르게 함과 경계, 의로 교육함과 권함. 그래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익처럼 이 성경의 유익이 사람들에게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 너희가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전도자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땅 사는 동안 너의 인생길,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떨면서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 아닙니까? 어차피 시간은 흘러간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죽는다. 인생 쏜살같이 지나간다. 금방 끝난다. 그 기간에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너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청소년 때 놀고 싶지? 안다. 얼마나 재밌는 게 많냐? 안다. 그런데 네가 이때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네 연봉이 달라지고 네 인생이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자녀들한테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연봉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는데요. 직업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고귀한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크다의 일컬음을 받게 될지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될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시 고백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 직업 때문에 칭찬받고 책망받을 일은 하나님 앞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러주신 자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또 책망받을 이유는 네가 얼마나 전도자의 일을 했느냐,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승진도 하고 승급도 하고 여러분 뭘 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건요, 승진한 걸로 천국 상급 쌓이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일을 한 것으로 하늘의 상이 쌓일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늙고 은퇴하고 죽어가는 것처럼요, 이 땅에서 무슨 모습을 하고 살았든지 결국은 마지막 날 심판의 주제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재림하실 주, 그 심판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한다. 이거 기억해라.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삶의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 근신하며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근데 옛날에는 만나야 전했는데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삶을 두고 기도하다가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성경 구절이 누군가한테 참 힘이 되겠다 싶으면요, 그거 그냥 그 사람한테 문자로 보내라는 거예요. 카톡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미국 가고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생각났다, 아니면 성경 읽는 가운데 네가 이 구절에서 생각이 났다, 내가 이 말씀이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음이 찾아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고 그 사람도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 앉혀놔라, 무릎 꿇어 앉혀놔라, 굴복시켜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올바른 가치를 만나게 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앞뒤에 딱 섰을 때 눈짓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저 칭찬 상급을 보세요. 나 이거 심판 정말 잘 통과했습니다. 목사님도 잘하세요. 아니면 집사님도 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